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씩 갖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저희들이 아버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에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70주년 되는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참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참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와 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또한 이 시대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함께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참 우리 교회는 설립 연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2년입니다. 그때면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 참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된 것, 이 또한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통에 교회를 세운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하여 우리 또한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또한 그 시기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벤에셀 사건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산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을 보면 사사기가 끝날 무렵이지요. 그러다 보니 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참 구원하셔서 말이죠, 그 가나안 땅, 너무나도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징계하셔야만 했고,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은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괴롭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에서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다 용사로 키워지는 굉장히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참 하나님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조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아야 하지만 2절 말씀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참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진 이후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켰어.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있었던 아스다롯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신이 많으면 우리에게 좋겠다.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또 이것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였지만 우상을 손에 쥐고는 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만 사랑해라.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오직 나만 사랑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미적미적 되다가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간혹 참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정말 섬기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바알과 아스다롯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자 4절 말씀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미스바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한 곳에 모여있다 하니 이제 가서 저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자 하여서 블레셋 온 군대가 동원되어 지금 미스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간혹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조언이라는 것이 허망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사무엘 선지자여,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온전히 여호와만 사모해야 한다. 너희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좀 군대를 조직하여서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막 지금 미스바에 몰려있다는 걸 알고 우리를 한꺼번에 다 멸하기 위하여 오는데, 선지자여, 우리가 뭔가를 이 무기도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이 신앙적 조언이라는 것이 말이죠, 비현실적이다. 목사님은 맨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말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무시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런 말은 성도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 여호와를 사모하라. 너희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당시 받은 은혜와 복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라. 블레셋이 지금 거의 다 쫓아온 상황인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긴박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덮치는 어려움이, 힘든 일이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특히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한술 더 떱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성도님들, 성경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선지자여, 지금 우리가 제사할 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지금 바로 저 밑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답을 주셔야죠. 왜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맨 끝에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아마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참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은 압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오셨다면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일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때는 이 신앙적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믿지 않고 다른 힘, 능력, 도움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지금 바로 코앞까지 쫓아왔지만 그 블레셋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이라는 이 말은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사람에게, 신앙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이 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그 복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도우시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손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이해하라고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그 도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0년간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우리에게도 내미셔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에서 다 결판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든든한 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일만 우리에게도 이제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좀 찬양합시다. 이 곡을 우리가 한 번도 부른 일은 없지만 오전 예배 마치면 우리 유기종 집사님께서 항상 틀어주었던, 그래서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좀 잘 살펴보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지만 불러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곡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우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떠고 저녁에 노는 봄의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70년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70년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점촌 이동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